오늘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아주 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가 아닐까 싶은데, 개그 콘서트에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 대표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블랑카라고. 사장님 나빠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예, 블랑카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블랑카였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음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눈깔 사탕 이런 거.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사탕을 만드는지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한국 무시무시한 데다 이거죠.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또 무슨 식당이 있냐면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 뼈다귀로 해장국을 만든다니까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내장탕 이런 거. 도대체 누구의 내장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내장을 꺼내서 끓인다고 하니까 공포 분위기 그 자체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적인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산채 비빔밥.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어서 비벼버리는 산채 비빔밥. 이런 것들이 문화적 충격으로 와닿았고, 이게 한국이 도저히 이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인간이 문화가 발달이 되면 발달이 될수록 무엇도 함께 발달이 되냐면 악이라는 것도, 죄라는 것도 함께 발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60년대, 70년대는 밤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통행할 수가 없는 그런 체제였어요. 경찰들이 호각을 불고 다니면서 통행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유치장에 가두었고, 그리고 나서 새벽이 돼서 통행금지가 풀려야만 다시 석방시켜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니죠. 더불어 흔히 얘기하는 유흥업사라든가 이런 곳에 영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한 11시면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11시 정도면 다들 유흥업소도 문을 닫고, 흔히 얘기하는 술집이며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유흥이나 이런 타락한 성적인 문화가 이렇게 심한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범죄도 많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통행금지가 해지가 되고, 또 24시간 술집들이 운영이 되고, 각종 사람들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허가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이런 성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사람이 술을 먹고 자칫 잘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늘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간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남부터 죄와 함께 시작해서 결국 죽는 그 순간까지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더러움을 묻히고 하는 가운데 결국 인생을 마감하는 것. 어떤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로 얼룩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와의 차이가 뭐였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두 개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동정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항상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를, 즉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잉태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무엇으로 태어나더라? 죄인으로 태어나더라. 누가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들을 보고 아우 천사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을요 가만히 연구해 보십시오. 관찰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그 죄가 참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가 잘못을 딱 저질러 놓고도 시침이 딱 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그거 부모님한테 배웠겠어요?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러 놓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아이들을 뻔히 알고 있는 이 사실 속에서도 발뺌하는 아이들을 한번 얼굴을 보세요. 티 없이 천진난만한 천사와 같은 얼굴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족이고 식구가 하니까 그거조차도 이쁘게 받아들일 뿐이지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면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증할 수 없다. 이렇게 가증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죄에 얼룩진 상태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에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뭐 영구를 외우고 구도를 하고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타 종교들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서 사리가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죄인으로 시작해서 내 스스로의 죄를 씻을 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남자의 혈통을 이어서 이 땅에 온다면 예수님조차도 무엇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모양과 모습으로는 태어나셨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인간의 아버지를 통해서 혈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즉 아버지의 죄의 혈통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없이 사도신경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읊어내지만 말고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죄 많고 한 많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양이지만 결국 그 내용을 볼 때 어때요? 우리와 같이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님 아래에서 목수의 신분으로 살아가시다가 드디어 3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생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뭐였어요?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근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세 가지의 징표 말씀드렸죠? 하늘이 열리는,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과 함께 하늘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의 표현은 항상 구약에서도 보지만 새 땅, 새 시대를 열 때 비둘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시점부터 이제는 구약과 신약의 이 갈래길에서 드디어 새로운 언약, 신약의 역사, 새 시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이 땅에 새롭게 여는 그분은 누구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지목해서 바로 너! 이 아들 하나가, 이 한 사람, 이 아들이 이 모든 역사를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징표로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이야 뭐 모르겠지만 오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예, 오늘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못 오신, 치지 못하게 못 오신 분들을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두 번째 사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인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누구의 의도로 인해서 지금 받으셨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건 맞지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12절 보니까 누가 광야로 몰아냈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그 주체가 사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할 때 이 몰아내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등 떠밀어서 확 그냥 강제적으로 몰아냈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스쳐 지나가는, 뭔가 터치되어지는 그 작은 파도와 같은, 아주 그냥 미세한 파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주머니 안에 용돈이 간당간당한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전주에 들었던 우리 주변 이웃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군가에게, 소자에게 대접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한 행동이다라는 이 말씀이 길을 가다가 기억이 나는데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때 들었던 말씀이 지나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순간 갈등하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걸려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더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는 말은 어거지로 등을 밀어가지고 가가 해가지고 떠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또 우리가 가진 그 생각과 선입견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성령님의 이 몰아내시는 우리를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갈등하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로부터 우리가 예민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뭉개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은 있는데 에이 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 이게 뭐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예민성,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반대로 누구도 역사하느냐? 사탄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역사한다. 여러분 우리도 수도 없이 유혹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사러 갔는데 보니까 CCTV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면 내가 평소에 꼭 갖고 싶었던 이런 물건들이 진열이 돼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 내가 가져갈까 말까 누구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말까 갈등할 때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 없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눈깔 사탕 하나라도 내가 어렸을 때 먹고 싶었는데 돈은 없고 그랬던 적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는 척해? 목사님도 있었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갖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그러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부자여가지고 부모님들이 부자여가지고 돈이 넉넉했어요. 동네 애들 다 사주고도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어렸을 때. 근데 아무튼 이때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자꾸 터치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행하도록 역사하시지만 사탄은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우리를 내모르시는 역사와 사탄의 내모는 역사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모시는 역사를 캐치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세례받으신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르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내몰았다는 단어가 이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여져야 옳은데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주후 AD 65년에서 70년 사이로, 그리고 64년에
로마의 대핍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기독교 대핍박이. 그러면 주후 60 몇 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도가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우리가 이 BC, AD를 나눌 때 우리 0이 되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시기는 BC 4년이에요. 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 33년을 사셨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그러면 적어도 최소 AD 몇 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29년이나 30년 이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책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연도는 AD 65년에서 70년이니까 적어도 35년에서 40년 뒤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가는 현재형으로 기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성령께서 우리를 내모는 역사는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재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강권적인 등떠미심이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시작.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드디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시험을 받으셨고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다가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런 정도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거주하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들짐승은 신명기에서도 광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뱀과 짐승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요 장렬하는 태양빛이 사람을 그냥 그 모든 수분과 습기를 빨아들여서 탈수해가지고 죽도록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도까지 내려가서 사람이 동사할 수 있는, 얼어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추위가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몇 도가 차이가 나냐면 50도 차이가 난대요. 상상이 가세요? 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인데다가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또 황충과 또 전갈과 독뱀이 우글거리는 곳, 심지어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광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짐승이라는 것이 다니엘서 같은 곳을 보면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사탄을 예표한다. 마귀 사탄을 예표하는 게 들짐승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만큼 죽음이 가득한 곳이고 사탄의 역사가 우글거리는 곳이 광야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블랑카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목격했던 내장탕과 할머니 뼈다귀탕이 우글거리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같은 곳이 어디다? 광야. 농담하고 지금 여러분들 잘 구별하고 들으셔야 돼요. 네, 졸음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농담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냐면 들짐승들과 함께하고 계셨다. 예수님도 사탄의 역사가 가득한 곳에 사셨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들짐승이 우글거렸고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는 그 배 안에도 폭풍우는 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이 착각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왜 이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셨느냐? 우리가 흔히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냐? 두 가지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는 어떤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눈물을 닦아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어떤 포근한 역사 그리고 서로를 감싸주는 훈련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육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아프면 그 사람들을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감싸주고 품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성도의 교제의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만 모여있는 이 교회가 비록 몇 명 되진 않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가 서로 언급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대전에 있는 모 교회 청년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더라고요? 7명으로 대학 청년부로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도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이라 해서 꼭 그렇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제 믿음의 바램으로 하나님 사람이 많고 적음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 청년들의 믿음 하나하나가 수천 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진정한 복음으로 훈련되어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서 이 대전 지역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으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 이 대전 시장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 이 썩어빠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치인이 아니라 이 모든 정치 구조를 다 때려엎고 새롭게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야 모든 위대한 정치가들이 이곳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는 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받아야 될 훈련이 또 하나 뭐냐면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특공대와 같은 여러분 군사훈련이라고 하죠. 믿음의 군사훈련을 받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에 참여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이곳에서 벌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몸으로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역사가 이곳에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에서의 두 가지 훈련, 하나는 서로를 위로하고 품어주고 교제하는 이 훈련과 함께 동시에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또 이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위하여 군사 훈련을 받는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듯 우리가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광야에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반듯하게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여기에 분변하다라는 게 분별하다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여기에 진짜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 정복 전쟁을 펼쳐나갈 때 항상 선두에는 어떤 부대가 앞섰냐면, 어떤 부대가 앞섰겠어요? 공병대가 앞섰어요. 공병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공병대가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군사들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건널 재간이 없어요. 그럼 공병대는 뭘 해야 돼? 다리를 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절벽과 절벽 사이에 다리를 이어가지고 군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일들, 여러 가지 어떤 막사를 짓거나 뭐 건축을 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을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느냐? 공병대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변하다라는 뜻은 로마의 공병대가 선두를 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군대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닦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고 할 때 분별하다라는 말이 길을 평탄케 하다. 공병대가 길을 닦다 그 얘기예요. 길을 똑바로 낸다 그 뜻입니다. 똑바로 낸다는 말은 일직선으로 낸다 이런 의미보단 바른 길로 낸다, 바른 방향으로 낸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광야에 길을 내는 역사인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내야 되냐? 옳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바르게 잡고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울 가는데 서울을 목적지로 바르게 길을 내야지 엉뚱하게 강원도 쪽으로 비틀어가지고 길을 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때요? 효율도 떨어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내는 것 자체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실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며칠을 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주야를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입니다. 죽음의 숫자이고 또 모세도 시내산에서 말씀 율법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을 했고 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생활을 했고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투덜거릴 때 도망했던 거리가 40주야를 도망을 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40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전 인생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세월, 죽음의 세월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돌을 딱 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자, 40일을 줄였어요.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고프지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가장 필요한 예수님에게 돌을 주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이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은요 단순히 배고픈 예수님에게 밥을 만들어내라 양식을 만들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항상 노예로 끌려가서 어땠던 적이 있냐면 배가 불었던 적이 있어요. 배가 고팠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들이 한 일들이 뭐냐면 강을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이걸 뭐 관계수로라고 하죠. 관계수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강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땅을 파가지고 강물을 끌어들이는 이 일들을 했어. 왜?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그만큼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짜 인력들, 노예 인력들을 통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도 짓고 꽃도 재배하고 또 식수도 보충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때앞볕에서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일 좀 못하면은 채찍으로 후려치고 밥이나 제대로 먹였겠습니까? 이런 어떤 고통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요구가 뭐였냐면 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항상 양식이 필요하다. 양식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못 살던 때 일본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6.25 사변을 겪으면서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릿고개가 뭔지 아세요? 여름철에 보리를 거두고 그리고 가을철에 벼를 거두는데 그동안에 보리를 거두고 벼를 거두는 동안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는데 이 벼를 거두고 나서 봄이 지나서 이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그 몇 달 동안이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던 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뭐라고 하냐? 보릿고개라고.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보리라도 겉보리라도 좀 먹을 수 있는데 그때 가장 어려울 때가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배고픔을 겪지 않았던 세대.
우리의 소원은 쌀밥에 이밥에 고깃국 먹는 거. 이거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다. 그만큼 항상 우리들은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아침에 만나면 인사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보통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인사 문구를 뭘 식사하셨냐고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지. 자, 미국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에요. 뭔가 이 내용이 신선하잖아. 새로움을 주고 활기참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밤새 안 죽고 살아나셨네요. 그 얘기야. 왜 죽었을까?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식사는 하셨어요. 항상 아니 우리가 지금 같은 세월 속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법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요새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근데도 예전에 그 어렵고 힘들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해서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먹는 것, 양식의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부러워하고 소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양식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여러분들 뭐 이 얘기가 다른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지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면 나 어느 대학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텐데. 나 어느 직장에 취직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텐데. 나 한 달에 월급을 한 돈 1,000만 원씩만 벌 수 있다면 11조도 하고 막 잘 믿을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떤 항상 이 땅에서의 이루어지는 삶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인간이 요구하는 모든 그 바램처럼 예수님 앞에 시험으로 딱 내거든 사탄의 유혹 앞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래 니들이 떡만 해결되면 너희들이 대학교만 해결되면 너희들이 직장만 해결되면 너희들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들의 월급이 이렇게 많이 받는 것만 해결되면 나를 잘 믿는다고? 너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 것을 네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40년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결과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되돌아서고 뒤돌아서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은 결국은 뭐냐? 나는 이 땅에 인간들이 바라는 그 빵을 해결해 주기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셨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것은 유혹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유혹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찬양이한테 가서 찬양아 이 돌멩이로 우리 오늘 점심 해결할 수 있는 이 떡갈비를 좀 만들어봐 하고 준다면 이거 유혹이 아니에요? 왜 유혹이 아닐까요? 못하니까. 못하는데 뭘 유혹이요? 농담이지.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들이밀었으니까 유혹인데 예수님은 이 유혹을 물리셨어요. 왜? 이 빵을 해결해, 이 돌로 빵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빵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또 그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역사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아무튼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고 이러는 것, 예전에 십자가 전쟁처럼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물리적인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그저 다가오는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침묵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것들을 증명해가지고 힘으로 물리적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과 같냐? 마가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 받았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왕 노릇하고 까불도록 잠시 동안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마귀가 아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얼마 동안 잠깐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도 다시금 돌아오겠다라 그 얘기예요. 또 시험이 이루어지고 또 발 걸고 넘어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우리 삶 속에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시험이 없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하고 아주 밀접하게 친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사이끼리 아니면 한 편끼리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편이라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 편이라는 거. 내 인생에 시험이 없으면 사탄 마귀 편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인가가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요. 저는요 목사님 그냥 환난도 싫고요 핍박도 싫고요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 없으면 너희가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인생에 시험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온 놈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까? 주워온 아들입니까? 어디에요? 그럼 참 아들이라고 고백해야지. 대답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오히려 힘들지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시험을 이김으로 통하여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이 시험을 이긴 예수님 어떤 역사가 있었냐? 13절입니다. 시작. 자,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이 광야에서 결국은 누가 수종을 들더라?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시험이 우글거리는 이 삶 속에 누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돕느냐? 천사들이 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탄 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누가 여러분들을 수종들기 때문에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수종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험과 핍박이 찾아와도요 여러분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을 당할 그쯤에 또한 뭘 허락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피할 길은요 이쪽으로 도망가라는 피할 길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찾아오나 겁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시험을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고 곤란함을 들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창영이도 아버지가 이렇게 편찮으시고 병원에 계시고 본인은 또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또 일도 해야 되고 육신이 2개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왜 안 힘들겠어? 때로는 왜 한숨이 안 나오고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만 한가? 라는 그런 어떤 불평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창영에게 참 아들 된 하나님에게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또 마지막 이 모든 시험을 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찬양이도 지금 말이 그렇지. 내가 웃는 게 아닐 거예요 지금 마음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욱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1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